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노하심 중에 임하실 긍휼과 영광이 가까움을 이 백성들은 압니다. 홀로 아둘람 굴 속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첫사랑은 잃어버린 채 이리도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로 가득해진 심령, 회개하며 주의 보혈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이 종들과 백성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1장 56절부터 57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좋게 들렸다. 그리하여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없다. 내가 그대를 나의 온 집에 세우노니 나의 모든 백성은 그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하였다. 그리고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대에게 애굽 온 땅을 맡긴다 하고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 의복을 그에게 입히며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기가 가진 버금술에 요셉을 타게 하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외치기를 무릎 꿇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리라 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부르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요셉은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행하였다. 요셉이 애굽 임금 바로 앞에 나아가 섰을 때 30살이었다. 요셉이 바로의 앞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가 애굽 온 땅을 순행하였다. 7해 련이운 풍년에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자 요셉이 7해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난 곡물을 다 거두어 성읍들 안에 쌓되 각 성읍 주변에 있는 밭에 곡물을 각 성읍에 쌓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은 곡식을 모았는데 그 량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헤아리는 일을 아예 중단하였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주니 요셉이 맏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노역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음이라 하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환난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셨음이라 하였다. 애굽 땅에 림하였던 7해 련이은 풍년이 끝나자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연이은 기근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근이 모든 나라에 이르렀으나 애굽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마침내 온 애굽 땅이 굶주리니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가 모든 애굽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라 하였다.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았으니 이는 기근이 애굽 땅에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온 땅에도 기근이 극심하였으므로 각국 백성도 곡식을 사려고
애굽의 요셉에게로 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하신 주 찬양의 위에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진노의 자녀였고 아버지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저희를 화목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셨기에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 지금 예배하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시지만 말고 이 말씀을 경청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경청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곧 자신의 친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죄를 처리하시며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이로써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나 육신에 팔려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의 뜻대로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 그런즉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당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오래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꿰뚫어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마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8장 1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읽은 다음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1장에서 8장까지 7장까지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 드릴 때 이 단어를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는 3장에 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장 29절에 가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지적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5장에 가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을 낳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6장에서 보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7장에 가서는 또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인간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8장에 가서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해놓고는 8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설명하면서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충고하고 한편으로는 고백하고 또 질문하면서 무엇을 이끌어내고자 하는가 하면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뭐냐? 나는 죄인이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었다. 그런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다. 그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더 정죄할 것이 없다. 이제 이후로는 정죄 받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너와 나. 이 이야기를 아주 강렬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없나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가 아니라 요 1절 한 절에 8장 1절 한 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갈급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와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뒤돌아보며 아 저기를 우리가 걸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언덕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야. 이 말을 던지고 있는 이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웠을까를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이 경험을 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거야 라고 던져주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원칙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 부부간에 살아가고 또 회사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시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죄송합니다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발견을 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손녀가 몇 살 안 됐을 때 이모한테 가서 저희 큰딸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굴어. 요거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모에게 얘기하더라. 자기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도 그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말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법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식사할 때 이렇게 해라, 밥 먹을 때 밥을 흘리지 마라, 또 뭐 숟가락질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엄격히 말하면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학교 가도 뭐 귀찮고 직장에 가도 귀찮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이나 말이나 또는 그 만들어 놓은 그 룰들이 그 법들이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요 본성이 바로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 뭘로 가야 되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갈 때 그게 살 길이야. 이 원칙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또 따라가야 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기에 그 공동체에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살 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성령의 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머무르고자 이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1장에서 8장, 7장까지의 이야기이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더 정죄함이 없어 성령의 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읽어감으로 벌써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도록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 8장 1절에서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읽어가며 보기를 원합니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귀로 그냥 흘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곧 자신의 친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죄를 처리하시며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이로써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조금 중단하고 말씀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축해서 지금 3절과 4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유대인의 화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한마디 해놓고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 다른 문장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자리를 늘 반복하는 방법이 유대인의 그 화법이고 그리고 설교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로써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바 된 게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 9절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다. 11절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2절 다시 읽을게요.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12절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나 육신에 팔려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13절 만일 여러분이 육신의 뜻대로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15절 여러분은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이니. 와, 17절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상속자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 속의 공동 상속자로 구별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 공동 상속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당한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향해서 이끌림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고 받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요구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도록 이끌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몸에서 살리실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아멘으로 받아 주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와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지도록 오늘도 긍휼을 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 그 고통 중에서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구원의 복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구원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저 풍경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 풍경 땅의 동포들에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된 70년 흑암의 장막을 걷어내셔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오 주님 주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평양에서 김정은 비방 낙서 발견. 지난 12월 22일 평양시 평천구역 한 아파트 외벽에서 김정은 인민들이 너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식의 낙서가 포착됐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에 화들짝 놀란 평천구역 보위부는 구역 공장, 기업소 노동자는 물론 학생들까지 필적 조사와 함께 당일 행정 취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비상 방역 통제 때문에 쌓인 주민 불만이 터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시간 우리가 하나님 북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그 간구를 주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충만하도록 오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는 고통 중에 있는 그 땅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 입으시되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를 두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견고히 세워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 당신의 보좌는 옛적부터 세워지고 당신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의지하여 북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을 올려드립니다. 체제 안위와 권력 강화를 위해 철퇴만을 내리치는 북한 지도부의 도모가 허사가 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이 가진 반감이 현실적인 저항으로 나타나 그 터가 흔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조선기독교연맹 찬송가 248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해간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불같은 극심한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토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며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전진하십시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정욕을 따랐고, 우리의 눈은 욕심을 따랐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경향성과 우리의 모든 죄과까지 다, 그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주님 말씀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그러한 자리에 섰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길이 세상의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되,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이 마땅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되,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여러 형편상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저 북녘 땅의 백성들 하나님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께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공동상속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주님의 은혜에 힘있기를 원하는 무익한 종의 길을, 그 길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